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오늘은 4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아들 요셉과 바로의 요청대로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결심하고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브엘세바 거기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밤에 하나님은 이상으로 보여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부르고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안심을 줍니다. 함께 갈 것이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또 함께 동행할 것이고 반드시 인도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이제 얻게 된 야곱은 이제 담대하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모든 정황상 지금 애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미지의 세계 거기로 터전을 옮긴다는 것에는 상당한 두려움과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 물론 지금 아들들의 말에 의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거기는 애굽인들이 주로 이루고 자신은 여전히 소수인 이방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과거로 더듬어 올라가면 자기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다가 할머니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이 또 취하게 될 때 그때 크게 어려움을 겪어서 혼나고 또 재산을 갖고 나왔지만 그래서 내어 쫓겼던 그런 경험이 있는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또 아버지 이삭은 흉년이 또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도록 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려고 막으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자기도 들었을 것인데 그래서 애굽이라고 내려가긴 지금 몸은 가고 있는데 마음은 여러 가지 두렵고 불편하고 좀 겁도 나고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브엘세바 이제 이것이 가나안 땅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보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1절에도
2절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호칭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도 전에 어떻게 하셨죠?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내가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근데 왜 자꾸 야곱이라고 부르십니까? 본인도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는 야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언약을, 자신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신에게 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면서 그를 지금 안심시키고 다독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잘 알듯이, 지금 야곱의 마음 상태와 심리 상태를 너무 잘 알듯이 우리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망설이고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야곱 같은 존재로 야곱 같은 모습이 있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가라고 하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하는 것을 아시고 해소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을 계획을 다 말씀해 주었어요. 너희들이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나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창세기 15장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려가게 될 줄은 그들도 몰랐겠죠. 후손들이. 하나님은 밤에 이상을 통해 야곱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있고 누구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굳이 그런 표현을 쓸까? 그것은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유효하다, 여전히 없어지고 철회된 것이 아니고 계속 유효하고 또 야곱에게 그 언약의 계승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연결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애굽이죠.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여전히 척박하고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다. 지금 흉년을 대비하고 있는 그 애굽으로 가서 너희 가족들이 거기서 번창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 애굽을 모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여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또 하나 약속이 있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의 손에 의해서 네가 임종을 맡게 될 것이다. 이건 개인적인 축복이고 엄청난 축복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지금 다 해소시켜 준 거 기억나십니까? 자,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것이 이유 없이 그냥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근데 너 혼자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함께 보내겠다. 그리고 여기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자, 그러면 야곱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보내시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시고 반드시 필요에 따라서 일을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실현되고 구현되고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에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땅은 현재 지금 떠나기 전에 야곱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야곱이 처가살이를 끝내고 하란에서 돌아온 것도 뭐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서 여기 돌아오게 하겠고 이 땅이 너에게 준 후손에게 줄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거든요. 야곱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내용을 상기시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 일가에게 애굽으로 이주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약속했습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야곱이 이주할 때에 그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0명이에요. 70명. 70명도 대단하죠. 옛날에 홀홀 단신으로 혼자 그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혼자였잖아요. 야곱. 거기에서 두 아내를 얻게 되고 첩까지 얻어가지고 이제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들이 생겨났고 또 딸들도 디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딸들도 생겨났고 그러니 그 자손들이 또 결혼하고 또 낳고 하다니까 이제 대가족을 이룬 거예요. 70명이 된 거예요. 하지만 70명이라고 명을 가지고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 뭐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증식을 시키고 번성하고 번식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그런 환경적 토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지금은 7년 대흉년으로 그마저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5년이나 밭갈이도 못할 정도로 큰 흉년이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모판처럼 번성하게 한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때부터 그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때 비로소 그 전까지는 그냥 모판이었다면 이제 그 과정을 모내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성하게 하고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계획도 이미 하나님은 다 서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또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히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왜 존재케 하실까? 그것은 1차적으로는 이 제주도를 복음화시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상과 미신과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보내시고 이 일을 하라고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고 이런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기억하시고 결코 우리를 낭망하거나 우리를 좌절하거나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반드시 큰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야곱에게 가장 큰 위로와 안심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아들이 애굽 총리로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일 뿐이죠.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뀌는 건지 모르죠. 사람 인심이란 게 그렇잖아요. 또 실제로 요셉이 죽은 후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되자 야곱의 후손들은 졸지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경계의 대상이 된 것이죠.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에서 잘 알다시피 히브리 민족들을 남자아이는 다 죽이려고 하는, 멸절을 시키려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너무나 미약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에서 또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기억했다는 얘기는 이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야곱에게 했던 약속,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셔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는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 약속도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와 안심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염려하는 걸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 계획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251장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송북 251장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은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밭길 인생이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저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임에도 야곱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처럼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언약대로 놀라운 복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약속대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구속사역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저희도 믿고 신뢰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특히 이 제주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단의 모든 계계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